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는지, 삶이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고단하셨는지, 물론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사셨던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던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그 전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엉망인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안 좋았어요, 형편이. 그래서 당시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갔더니 군사력도 정치력도 바닥에 떨어져서 그 주변에 항상 이스라엘하고 앙숙으로 지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억눌려 사는 형태가 된 겁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데요. 그것은 지금도 오늘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중동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블레셋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듯이 예전부터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면 형제지간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갈등 양상인 거죠. 신자가 또 혹은 교회가 국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는 없죠.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국가이든 개인이든 신앙 떨어지면 쇠퇴하게 돼 있어서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하고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습니다. 당연히 졌죠. 힘이 없는데.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보통 그렇게 했으면은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조급했다. 우리가 성급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앞에다 놓고 가면 언약궤 부서지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지 않은 것, 이게 우리의 패인이었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굉장히 무식한 결론이었죠. 언약궤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언약궤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궤 속에 가두어 두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전쟁하자. 그래서 달달 긁어 모아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업이 돼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전쟁터로 나가니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보고 겁에 질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언약궤를 알아요. 고대의 전쟁사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저쪽이 섬기는 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고 신이 지면 우리도 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야훼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것만 해도 이 블레셋 군대들은 겁에 질렸죠. 그런데 도망갈 수는 없고 일단 한번 딱 붙어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허수아비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블레셋이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막 덤빕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동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신을 잡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대방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부숴버리지 않고 언약궤를 자기네 보물 창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때려 부수지 않고 킵을 해서 자기네 보물 창고에다 갖다 놨을까? 나중에 써보려고.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옛날 거 보시면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나와요. 그 독일군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찾아갖고 다닙니다. 그거 왜 찾아다닙니까? 거기서 예배하려고요? 아니요. 언약궤에 신기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그런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영화에서 그렇게 찾으려 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 언약궤를 찾아 헤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최신 무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부수지 않고 자기네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방에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이었는데요. 원래 중동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부부예요, 둘이. 바알 신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게 해주는 신인데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아버지예요. 신도 다 족보가 있어요. 바알 아버지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이 다곤 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고 이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 신전을 크게 지어서 갖고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으니 얼마나 좋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잔치를 벌였겠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이 다곤신 신상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승 같은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돌로 만들어진 건데 요게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꼴로 코를 박고 있는 겁니다. 이 보기 얼마나 굴욕적이고 민망한 일입니까? 일단 언론사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빨리 갖다 세워야죠.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 사고는 언제나 생기는 거고 뭐 이것도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길하긴 하지만 에이 설마 그러면서 얼른 세워 표시 안 나게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해놨겠죠.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 다음날에는 이게 또다시 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코를 박고 있고 이제는 손도 부러져 나가버리고 목도 부러졌대요. 다 토막토막 나가지고 언약궤 앞에 자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이 성경 뒤에 보면은 그 독종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네 도시 이곳저곳에다 막 옮겨놉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도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반납해요. 다시 이스라엘에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다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고 우상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은 뭐 잘 돼. 보통 이렇게 설교하죠.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곤 신상이 그 앞에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데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폭의 정지화면 그림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긴 이후로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주변의 공격을 받았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은 끊임없이 악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블레셋은 사단의 상징이고 믿지 않는 세력들의 이제 집합체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전쟁,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초기 단계에는 핍박으로 예수 믿으면 죽여 이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없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블레셋이 공격했냐면 철학으로, 고대 영지주의 또 뭐 인본주의가 깔려있는 수많은 철학 사상들, 이런 게 들어가서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이 착해지고 인간끼리 모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인본주의 사상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를 침략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나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찬란한 신학 사상, 철학 사상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오늘날도 뭡니까? 1859년에 과학사에서 획을 긋는 논문이 하나가 발표되죠. 찰스 다윈이 지었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진화론이 이 땅에서 발표가 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진화론으로 인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짜 무식한 사람들 됐죠. 진화론을 공부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는 뭐를 지으시고 하루는 뭐를 지으시고 그러면 옛날 얘기하고 있네. 이소부하냐? 공룡은 어떡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하등한 사람 취급을 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법으로 가르쳐진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요즘에는 인권을 가장해서 국회에서나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져서 이제는 동성연애자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로서 막 살아가고 그런 것도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교회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법으로 제정돼서 교회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블레셋은 정치나 사회, 문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인 혜택 중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지금도 우리 주부들이 홀딱 빠지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잡스럽게 합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서 거기에 보면 죽어도 다시 태어나, 다른 데로 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느려지면 다시 포맷을 하듯이, 아니면은 껐다 키듯이 인간이 죽음이 그런 건 줄로 알잖아요. 그걸 미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이번 판은 틀렸고 그냥 게임 오버하고 다른 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다시 살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부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훗날 필요할 때가 되면 한번 써먹어보자.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여러분, 현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핍박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애들이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받으라고 그럽니다. 결혼식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좋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도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케이 합니다. 거절하시는 분 나 못 봤습니다. 제가 올 때만 향 치우고 제가 가면 향 다시 놓고 절하고 그런 거 하면서 병행해서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부님 왔다가 하면 목사님 오시고, 목사님 지나가면 중 뒤에 서 있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 배척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원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뭐 자식이라도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동화책 봐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램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램프를 문질러서 필요하면 나와서 도와주고 필요 없으면 도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 다곤의 신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블레셋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깊은 곳에 다곤의 신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세상 일도 좀 하고 급하면 반칙도 좀 하고 급하면 꼼수도 쓰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그러면서 어쩌면 뒤에 다곤의 신전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막연한 존경심을 가지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을까? 세상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졌을까? 전쟁에서.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메고 나갔던 사람들, 당신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블레셋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습니다. 블레셋이 군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볐습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못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예전과는 달라요, 목사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하고는 지금 달라요.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바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계속 경제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도 못하고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초대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아들이에요.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를 그래서 말을 안 해줬어. 찾을까봐.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아버지 전쟁에 이제 요나단이 나갔어요. 요나단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어요. 막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요나단이 자기하고 자기의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했어요. 원래 전열을 다 정비해가지고 전체가 한꺼번에 싸워야지.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강했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패배감에 쩌들어 있을 때 요나단이 막 화가 나서 목숨을 내던지겠다 하면서 자기 부관하고 둘이 나가서 칼을 들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두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칼을 휘두르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블레셋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본 이스라엘 군대들이 머리카락이 쭈삣 섰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달려 내려가서 완전히 분리했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농기구 가지고 철기 도구를 썼던 사람들 다 이겨먹었던 거예요. 그들이 병력과 군사력과 그것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왜 어렵고 왜 세속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적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데 쓰임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적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건물이, 그 많은 사람이, 그 조직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대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언약궤에 담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자신들의 조직과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고 별스러운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떠나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다곤신전이 있지는 않은지, 다곤신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존심,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곤신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실패한다면, 교회가 그래서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교회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말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상적인 것들이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지고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잘해서 뭐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 앞에 뭐 멋진 모습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해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관심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지옥 가는데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패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패배하고 무력해지고 언약궤까지 믿음도 뺏기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항상 소망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를 그냥 세워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계획이 있죠. 내일은 뭐 해야지, 1년 후에는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 모으면 몇 년 후에는 요거 할 수 있겠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엉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다곤신전에 다곤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왜 넘어졌지? 내가 믿었던 건강이 넘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자식놈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믿었던 물질이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러겠지. 에이, 조심하면 되지. 그러면서 허겁지겁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소망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 계속 재수없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역풍이나 여러분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딸들이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머리 깎아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머리 깎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인권 침해로 고발당할 겁니다. 아버지라고 그래도. 근데 권사님들 또래 정도 되면 머리 한 번씩은 다 깎여 보셨지 않았을까. 내가 혐의가 가는 사람 몇 분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아 놓는다고 머리를 빡빡 깎아서 집에다 이렇게 막 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전 몰랐는데, 저도 딸이 하나 있어서 이제 좀 딸이 커가지고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머리를 깎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뽑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만은. 딸이 한 번은 제가 하도 그런 거 가지고서 막 뭐라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게 놔두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나를 막 그렇게 제한하고 그래요? 제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불행해질까 봐 그런다. 저의 고백이죠. 나는 네가 불행해지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원치 않아서 내 손이 닿는 한은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이해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니네가 불행해지는 게 싫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든 어이구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끝날 겁니다. 저도. 내 자식이니까 머리를 깎든 뽑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곤 신상을 목을 부러뜨리시든지 우리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왜 다곤신을 그렇게 잡아뜨렸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염병을 이제 돌게 했지만 다곤신을 왜 그렇게 했을까? 자존심을 아주 뭉개 놓는 겁니다. 다곤신은 자기의 주신이에요.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그걸 그냥 그 앞에다가 코를 박고 잡아뜨려 놓고 목을 부려 놓고 이랬으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다곤신이 부러져 가지고 손이 놓여있던 문지방을 다시는 밟지 않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놓는 일들을 가끔 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자, 내가 평생 먹을 것 쌓아놓고 이제 창고도 넉넉하게 지어서 이제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됐으니 내 영혼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 데려갈 건데 그렇게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될까?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훈을 얻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얻었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굴욕을 주시고 우리의 신들을 넘어뜨리신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천국에 가두어 두었냐? 그 말씀은 책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에만 있을 줄 알았더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계시고 공부할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도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서만 나 만나려고 그랬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분노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너는 지지 않을 것이다. 2명의 군사로 블레셋을 반으로 쪼갤 수도 있을 것이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십만의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다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대신 몇 대 맞아야지. 잘못한 거는 신상이 무너져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축복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하고 또 축복 받아야죠. 할 일도 많은데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기 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셔야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곤 신전에서 일으키셨던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 우리가 궁할 때, 필요할 때 사용되어질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그 탐욕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약속을 모셔두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서 상자 속에 하나님이 담겨 계실 수도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사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두 사람만 남았다면, 모든 게 떠나가고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남았다면, 혹시 나도 요나단과 그 부관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명이 가도 이기는 게 전쟁이고, 하나님 떠나시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전쟁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달려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면서 전쟁할까 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께서 하신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거 우리가 닮아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그 옛날 블레셋을 무찌르셨던 그 손길이 지금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진 것 가지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던 경험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 하나로도 나라를 물리칠 수 있고 홍해를 쪼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다곤 신상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없어도 해볼 만해. 이 정도 되면은 뭐 하나님 없어도 나 그냥 잘 될 수 있어. 요대로만 가면 뭐 신앙생활 설렁설렁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 이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든 마찬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배우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